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강 언약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녹음 파일이 잘 못 돼가지고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파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병태 집사님이 또 녹음 파일 보내달라고 한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오늘 녹음기 2개를 켜놨는데 되겠죠. 족보 이야기입니다. 또 이름만 쭉 나오고 이 족보를 가지고 사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분도 거의 없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니 무슨 내용을 할까 참 고민이 되죠.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있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가 10장에 쭉 다 있죠. 있는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셈의 족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왜 하셨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 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나라와 민족과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그 세 아들로부터 민족이 형성되며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나오기 직전에 9장 말미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 나체 사건이 나오죠. 벌거벗고 이렇게 장막에서 잠들었고 그거를 함이 보고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겉옷을 덮고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복을 선언하시죠.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을 축복하고 또 야베 또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축복을 내립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노아가 선언을 합니다. 그걸 제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이렇게 가려주면 복을 받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막 노출하고 이러면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전혀 잘 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시적인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세 아들의 그 은창한 얘기를 쭉 하기 직전에 그 사건을 왜 넣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함의 후손을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는 건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다 나오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함을 딱 저주를 해놓고 셈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장에 이제 세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상상하냐면, 이게 함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냥 진짜 어디서 노숙자가 돼서 빌어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10장에 전개되는 걸 보면 함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창하죠. 창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니무롯 같은 영웅이 탄생합니다. 이 니무롯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주 작고 이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게 엄청나게 나오면서 함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 노아를 통해서 했던 그 저주가 안 먹히는 겁니까? 오히려 이 함의 자손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잘 돼요. 보란 듯이. 다들 부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이 니무롯은 아예 그냥 속담거리가 되죠. 그 당시에 SNS도 없는데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야,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도 알아주는 용감한 힘센 자다. 하나님도 알아주는 저런 막강한 자리에 있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가 됐거든요. 그게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안 먹히는 겁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을 세상에서는 번창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창세기 11장 딱 들어오면서 그렇게 번창한 함의 후손 중에 그 니무롯의 주도로 바벨탑이 건설되죠. 그 바벨탑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바벨탑이 뭘 상징한다 했죠? 자꾸 이렇게 잊어주셔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바벨탑은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들이 뭉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종교성과 그런 힘을 모아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데, 이게 한 인간으로서는 자기 세계 또는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나라, 이렇게 그거 전체가 바벨탑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바벨탑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 그 건축물 자체를 부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부수냐면 인간의 언어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건축을 더 이상 못하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안 쌓았느냐, 그 이후에 인간들이 세상 나라를 건설 안 했냐,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딱 바벨탑 그 사건 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그 인간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박살내신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건축물 자체를 부수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한 것은 인간 그 자체가 바벨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뭐 특별히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를 게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줄거리인데,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 새삼스럽게 이제 셈의 족보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11장 그 앞에까지 그 저주받은 함의 그 번창한 모습 보여주고,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에 힘을 모으고 사는 그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 함,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부수신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대비해서 이제 복을 받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그 복을 받은 셈은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이제 이 족보를 딱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자, 그러면 함은 저주받았고 셈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은 셈의 족보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함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함보다도 더 뛰어난 영웅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요 셈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밋밋해요. 그냥 자식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이거 끝이에요. 그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후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끝이에요. 자식 낳고 살고 몇 년 살고, 이게 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 너무 밋밋하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삶에 별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조금 불만도 많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이러실까? 내가 이게 진짜 복을 받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삶 속에 무슨 나라를 세웠다든지 무슨 영웅이 나왔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이 그저 정말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족보가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도 주목을 받을 인물이 아니라 결국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족보를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랑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말을 나와요.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나오거든요. 족보 기록하는 형태가. 그런데 여기는 죽었다는 말은 없어, 그죠? 네. 10절부터 26절까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족보를 기록하는 의도가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 말을 뺍니다. 그리고 계속 자식을 이어가면서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게 언약의 족보고. 그러다가 이제 27절에 오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의 족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엘레 톨르도트 데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새삼스러워요.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쭉 가지고 마지막 아브라함까지 가면 되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해놓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새로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를 끊고 데라의 족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는가를 보면 죽음이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산다는 게 아니라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마지막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가 나오고 28절에도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게 죽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죽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불러내고 그 고향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그 앞에 인간나라, 세상나라인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세상나라, 인간나라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왜 바벨탑 정신을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하면 인간나라, 세상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래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불러낸 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출세상합니다. 자, 왜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에게게 뭐 꼴랑 하나님이 부른 게 무슨 복이야? 아이고 차라리 돈이나 좀 주시지, 로또나 걸리게 하시지, 사업이나 좀 번창되게 하시지. 꼴랑 뭐 우리 이름 불렀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들자면 뭐 예화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 고아원에 그 참 출생의 근원도 모르는 그런 고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고아원에 어느 날 임금님이 방문해가지고 이 임금님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고아들 중에서 양자를 뽑는다고 생각이 없어요. 양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고 살펴본 다음에 왕이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가 양자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하영이 고아니지 참. 원영이 뭐 예찬이 이렇게 불러내신다고 합시다. 그때 그 이름이 불려진 그게 굉장한 거예요. 불려지면 그 아이는 그 고아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 고아원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아원을 나오는 거야. 나와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자가 되는 거죠. 그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뭐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막 무슨 짓을 하고 하는 그 행위를 보지 않고 왕이 딱 보고 가장 거기서 천시당하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참 너무 불쌍한 그런 고아들 중에 이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냥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부르는데 너 하영이 이리 와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원영이 이리 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까. 예찬이 이리 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럼 그 이름이 불려진 아이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복받은 자인가 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복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부름을 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부름을 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원히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대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지 혼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왕 앞으로 와서 따라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뭐 지가 치장하고 뭐 다른 데는 없으니까. 참 그러면 왕이 대략 난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넌 누구니? 이거 왜 따라오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족보를 조금 이렇게 한번 특징을 보면은 이걸 하나의 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냐하면 셈의 아들들 중에 아르박삿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아들 중에 아르박삿의 여러 아들 중에서 셀라의 여러 아들 중에서 에벨, 이렇게 쭉 족보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함의 자손들보다는 훨씬 더 평범하고 별 기록은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변변한 직업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참 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에 오히려 악을 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뭐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처형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평생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지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면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 은혜냐, 나를 왜 부르셨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서 길을 가다가 어느 뭐 마을에 간데 귀신 들려갖고 완전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탁 가까이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울고 쓰러지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어갖고 한마디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귀신이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굉장히 여러분들이 업 되겠죠? 그러면서 어디 또 귀신 없나? 하면서 막 귀신 또 쫓아내고 싶을 거야.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교회나 이런 데 다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겠죠? 내한테 이제 귀신 걸리기만 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않은 색다른 경험을 했잖아요. 색다른 걸, 영적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왔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뭘 기뻐하냐면 귀신들이 막 제자들한테 항복을 한 거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뻐하지 마라 이랬으면 뿔쯤하잖아요.
너무너무 흥분해서 기뻐한 거야. 제자들이 돌아가고, 와, 내가 이랬는데 있잖아. 막 이 귀신 내가 탁 하니까 막 도망가더라. 하고 막 자랑질을 하고, 그걸로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평범하게 사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 어떤 내가 권능 있는 모습으로, 귀신도 쫓아내 보고 싶고, 또 복음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글이나 말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좀 해보고 싶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큰 권능을 행하고 싶고, 성령의 음성도 진짜 내 귀에 직접 이 음성을 좀 들려 듣고 싶고, 이런 게 사실 우리 영적인 좀 욕심이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욕심이고 자기 이름을 위한 욕망이에요. 이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바벨탑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걸 욕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거짓 나사로 같은 유명하지 못한 자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자, 여기 데라이 족보 27절에 이제 데라이 족보를 조금 볼게요. 데라이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쭉 밑에 내려가서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가 어디냐면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강대한 곳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거든요. 문명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한 그런 도시 지역이겠어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나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아직 무슨 땅으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울산으로 가라, 창원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얘기 안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일단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데 성경의 기록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아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떠나는데 이게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바람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데라는 사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그 바벨론 번창한 도시를, 그 살기 좋은 여기서 이방 우상 장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거기를 고대에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때는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몰살당하고 재산 다 뺏기는 거고 여자들도 뺏기고 남자는 죽임당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때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힘 없으면 강한 자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현재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게 한다는,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출세상에서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출애굽. 이집트가 살기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살기 좋습니까? 이집트가 훨씬 비옥하고 살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신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엄청난 고생하면서 거기서 다 죽잖아요. 불러내셔갖고 고생시키시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아요? 가나안 땅이 살기 좋아요?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아요. 절대 스스로 안 떠납니다. 그럼 안 떠나면 어쩌시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겠죠. 예?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걸 자꾸 읽다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냐면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래.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정확히 몰라. 하여튼 뭐 사고로 죽은, 어쨌든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이거 집안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하란이 죽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 죽은 그 땅에 이제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데라를 떠나게 만들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을 또 어떻게 조금 표현하시냐면, 어쩌면 이 우상 장사를 하고, 아브라함도 이때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막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는 아버지 안 떠나면 안 됩니다 막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란이 막 죽고 이러니까 이거 안 떠났다가 나머지 자식까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겠다 하고 떠난 것 같아요.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까지 간 건 아니고 하란까지만 가죠. 그 죽은 하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에요. 얼마나 하란이 죽은 거에 사무쳤으면 하란이야. 그 머물렀던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절대 스스로는 안 가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교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온갖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결국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거기서 성공하고 싶고 거기서 장사 잘하고 싶고 거기서 출세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래. 왜? 거기는 망할 곳이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리시니까 그 바벨 도시를 멸망시키시니까 그 멸망하는데 내 백성들 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안 떠나니까 고난을 주고 거기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부르심과 떠남이 있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다른 경험으로 일어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이 아까 그 부르지도 않는데 지 혼자 절대 떠나면 참 대략 난감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런 궁금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부르셨는지 나를 안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렀다는 거 귀에 가끔 들려요? 복나가 뭐 이런 것도 서로 들려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임준인 전도사님 여러분. 그래도 그건 알았어요. 예. 근데 믿어지니까 예. 내가 안 믿어지고 이러면 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세상에서 점점 떠나는 그런 삶으로 가죠. 그래서 몸도 고달프고 힘든데 그러면서도 왠지 그 심령이 기쁘고 왠지 심령이 평안한 성령이 임하신 분은 그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이 신약성경 291페이지 6장 1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 받거나 욕됨, 수치 당하거나 그렇게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 비난을 받거나 아름다운 이름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보이고 죽은 자 같이 보이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인데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감추어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성도를 어디서 불러내시고 어디로 떠나게 하시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갈대아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번창한 도시,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 사람이 사실 살기 좋은 그런 도시다. 거기를 떠나게, 애국을 떠나게 하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 우리의 아비집, 이 아브라함 같으면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만 떠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하란이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거의 고아처럼 됐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나홀은 그냥 또 고향에 남고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조카 롯,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 그리고 누굽니까? 그를 따르는 종들.
이렇게 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따라가다가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데라예요. 데라는 그냥 하란에서 머뭅니다.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안 가죠. 그리고 32절에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데라는 지옥 갔나요? 뭐 이렇게 참 눈치 없이 질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인물을 딱 보고 이 인물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개인 또 뭐 가인, 아벨 이런 인물들, 셈, 함, 야벨 이런 인물들의 그들의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걸 성경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데라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아버지 데라는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살았을 때 가면 갈 수도 있었는데 왠지 이 데라는 더 이상 가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아버지가 머무니까 아브라함도 붙들려서 머물렀고 결국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심으로써 그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고 1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새로 불러내십니다. 물론 그 전에 우르에 있을 때 불렀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간 데라가 있었고 이제 끝까지 따라간 게 누구냐 하면 이제 롯, 부인, 그리고 종들 보세요. 이 종들은 주인 잘 만나가지고 복에 참여합니다.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왜 이 종들도 복을 받았냐면 나중에 율법 쪽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할례를 행하는 표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거든요. 그 할례를 종들도 다 하게 해요. 돈을 주고 샀든지 집에서 나서 길렀든지 간에 그 종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해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다 보고 그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유업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이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등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소속의 문제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쩌면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복음을 듣고 나누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속했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여기 성경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용서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떠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죽음을 표시하면서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 앞에 대비해서 함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이래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대비해서 복을 받은 셈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 족보에서 부각시키는 게 뭐냐 하면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떠났다고 하는, 그 길을 떠남으로써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떠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 나라를 무너뜨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얘기가 12장에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서 자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하고 그래서 여기가 살기 좋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 땅에서는 참 세상에서 불려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이 이방인으로서 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길로 인도를 하시지만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연락을 안 했구나. 지금 끝났어요.